여러분 2017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또 그 첫째 날인데 늘 이런 때 우리가 드는 질문이죠.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출발해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출발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빛이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란 살아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죠.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런 걸 희망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겠다, 가정을 살리겠다, 교회를 살리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현실이죠. 현실. 우리의 꿈은 여러분 늘 현실의 벽을 만나 넘어지고 좌절됩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작심삼일이죠. 며칠이 못 가서 실패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항상 반복되는 것들,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아이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난리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난리입니다.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늘 반복이 되면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야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이기고 넘어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장에서 성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산다고 인생이 뭔지, 자기가 누구인지, 신앙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높은 곳으로 초월의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는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듯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건데 그게 굉장한 영광이란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너무 좋은 겁니다. 속세를 떠나보니까 이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예 거기서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 속으로 신앙은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세상이 본래 그런 곳이죠. 세상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신앙은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뚫고 시대를 뚫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삶을 살아내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성부를 봐야 합니다. 내 몸이 편안한 걸 기억해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몸이 쉬운 걸 기억해요. 그리고는 이런 편안한 것 찾고 쉬운 것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죠.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도전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현실과 맞짱을 뜨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산으로 가셨다가 이제 그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일단의 무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큰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중에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여러분 변론했다는 말이고 서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을 하느냐 했더니 엉뚱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꿇어 엎드리며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아비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되어서는 사람들끼리 말로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역시나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난리인 거죠. 산 위에 있을 때는 그런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었는데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아비의 말이 자기 아들이 간질로 인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간질로 인해. 그래서 그 아이가 간질병을 겪고 있는가 보다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아비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파리해진다는 거죠. 물과 불에 자주 던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는데 병을 고치셨다고 말하지 않고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낫게 되었더라. 정세를 보면 간질병 같은데 귀신 들린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이런 문제를 가졌다. 자식의 문제를 가진 부모라면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무너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대표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진 아버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라는 거죠.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세상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그 문제로 고통하는 가정을 통해서 병든 세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정상을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겪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정상이 어떤 거죠? 귀신 들린 정상.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로잡히죠.
그리고 매이는 겁니다. 그 정상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거품을 물죠. 거품을. 더 심하면 개거품을 문다 이렇게 말하죠.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를 갈아요. 뭐 아버지고 어머니고 없습니다. 몸이 파리해진다. 몸이 파리해진다. 요즘 아이들 보세요. 뭐 갓난 아이들, 자그마한 아이들도 하루 종일 학원으로.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죠. 공부에 시달려서 파김치가 됩니다. 이 학생들이 한참 팔팔할 때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피곤해서 죽겠대요. 학생들이. 전부 어깨가 쭉 처져서 무슨 좀비 같아요. 생기가 없는. 물이나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물이 나면 빠져 죽는 자리고 불이 나면 타서 죽는 자리인데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그런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빠져서 죽고 뭔가에 빠져서 죽고 타서 죽고 그런데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다. 그 영어로 힐링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엑소시즘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힐링 세상이라고 하죠. 힐링. 여기도 힐링, 저기도 힐링. 현대인들은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너무 피곤한 거죠. 육체가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그걸 고치려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외국으로 막 여행하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죠. 사람은 먹을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먹는 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먹방이 등장하고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재밌게 그냥 살자. 그래서는 뭐 예능으로 막 즐기며 사는 이게 대세이죠. 전부 힐링이죠. 힐링을 요구하는 세상. 그런데 이 시대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엑소시즘. 이 엑소시즘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귀신 신하라고 까먹는 소리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판 귀신 들린 정상. 귀신 들린 정상이 뭐죠? 어디에 매이는 겁니다. 매이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지금의 아이들 보세요. 전부 매입니다. 스마트폰에 매이고 현대 세상 전부 그게 다 매여 있어요.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매이고 인터넷에 매이고 게임에 매이고 채팅에 매이고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동영상들을 보세요. 온갖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믿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게 돼요. 왜요? 왜죠? 그게 너무 좋아서 매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교회에 나가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싫어요.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로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중독성.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온다는 그 자체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나와야죠. 나온다는 게 어딘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어딥니까? 굉장한 거죠. 이런 정상들은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옛날 원색적인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겁니다.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왜 가정에서 아이들과 갈등하고 싸웁니까? 잘 보세요.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맵니다. 매일같이 싸워요. 매일같이. 안 싸우시나요?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던데. 잠을 안 자요, 잠을. 새벽같이 스마트폰하고 인터넷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거 한다고 꾸중을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덤벼요. 여러분,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이야기 했다고 하면 거품을 물고 저를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매입니다. 묶여요. 빠집니다. 중독성.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학에서 이 문제를 취급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의 무의식까지 분석합니다. 상처에 매이고 분노에 매이고 어떤 습관에 매이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걸 알아도 고칠 수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건 너희 힘에 있지 않다. 성경의 결론이죠. 역사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알아도 못한다. 묶인 데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메인 데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엑소. 아이돌 엑소 말고 자기들이 무슨 외계에서 왔다나? 이 좋은 말을 그런 데 갖다 써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살이. 묶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 힐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와 함께 우리에게는 엑소시즘이 필요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런 산 아래 지금 풍경을 보세요. 세상이 귀신 들린 것처럼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부모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교회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약간은 비꼬는 듯한 기독교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을 믿어도 별 거 없네.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는 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아니,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너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하다고 하죠.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신앙이 엉뚱한 걸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큰 무리가 모여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여러분 산 아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걸로 싸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살리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도 뭐가 옳으니 뭐가 틀니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한계가 여기에 있죠. 살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를 가진 가정만 절박하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걸 위해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그래야 할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뭐가 옳으니 뭐가 틀리니 이걸 왜 이렇게 하니 저걸 왜 저렇게 하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안 돼요. 예수님은 변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싸움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아이를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 오로지 살리는데 그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살리는데.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지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들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질문이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만약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럼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말이냐? 마가복음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시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건 이런 비꼬는 말투와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다 붙어서 해도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되겠습니까? 혹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기독교의 본질을 잘 말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만큼 믿지 못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믿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 말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믿음이지 뭐 특별하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믿음을 찾으시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바울은 인간의 실패를 말합니다. 인간은 실패한다. 그 어떤 자기 힘, 그 어떤 자기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봐라. 결국 실패한다. 예, 그들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도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실패한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도 실패한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렇게 되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방식. 그걸 은혜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은혜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일이 은혜에 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굳게 선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굳게 선다는. 실패 안 한다 이 말은. 실패 안 한다. 그래야 실패 안 한다. 그 일이 은혜에 속해야 실패 안 한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셔야 실패 안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믿었다.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내가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이 믿음 되지를 못합니다. 나를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내 뜻을. 신앙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 자기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을 동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믿습니다 한다는 거죠.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믿어도 안 되더라고. 그럼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게 그냥 하나님부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뭐든지 다 된다. 제가 새벽에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정마다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족들의 이름까지 다,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 기도하다가 이전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 예수 믿겠나? 안 될 것 같다. 저 집 아이들 예수 믿겠나?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왜 이런 마음이 들죠? 환경을 보기 때문이죠.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인간 예수 믿겠나? 안 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왜 그런 마음이 들죠?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한다, 환경이 어렵다,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로 다 된다. 이걸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이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됩니다. 인생이 돼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 아이들을 매인 데서 묶인 데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만 올 한 해도 교회는 살리는 교회, 살리는 비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 뜻에 헌신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영혼 살리고, 우리 개인 영혼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가정들 다 살리고, 교회 살리고, 살리는 교회, 살리는 비전. 반드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굳게 설 겁니다. 큰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